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성장을 위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기억할 때 1950년 6월 25일 날 또 북의 남침에서 아주 위급한, 우리 한민족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어떤 한국전쟁 이때였잖아요. 그런데 급격하게 밀렸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부산 그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투 그 한국전쟁의 판도를 바꾼 게 뭡니까? 인천 상륙작전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고, 그게 언제 있었냐? 50년 9월 15일에 있었어요. 대성공을 이뤘죠. 거기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대성공을 이뤘다. 그런데 그렇게 대성공을 이뤘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끝났나? 그게 아니죠. 그 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으면 이제 일사천리로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휴전이 언제 됐어요? 1953년까지 이뤘다. 그러니까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한 이후로 몇 년을 더 전쟁을 한 거예요? 3년을 더 했다는 거죠.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의 교두보를 확보한 거예요. 승리가 아니야. 전쟁이 끝난 게 아니야. 앞으로 3년 동안 전쟁을 치를 교두보, 그러니까 그곳에 군함도 오고 또 우리 물자도 오고 또 군인도 내릴 수 있는 어떤 병참 기지를 확보한 거예요. 그 전쟁이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또 수련회나 이런 데서 막 은혜 받고 어떻습니까? 막 기쁘고 막 평생 안 해봤던 눈물도 막 나고,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수련회 때 왜 내가 울는지 모르겠어. 막 눈물 철철 흘리고 콧물 나고 막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그럼 그게 뭐 한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삶에 영적인 교두보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그만큼 점령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어때요? 그렇게 막 은혜 받고 와 했는데 어떻게 지금 수련회 끝난 지 한 달 됐죠? 어떻게 좀 얼마나 남았어? 옛날에 생각하던 거 하던 거 별로 안 바뀌죠. 별로 안 바뀌어요. 왜냐면은 내 삶을 하나님이 그만큼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나를 점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이후로는 내가 뭘 해야 돼요? 3년 동안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애쓰고 해야 내 신앙이 점점 자라고, 예수님이 나를 아까 전에 에베소서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이제 자라나가는 이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한번 은혜 받고 이제 끝났다. 그것이 우리 인생. 태어난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저는 정말 주일날만 보면은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막 이렇게 볼도 막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꽂아가지고 울리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막 울어봐라. 이렇게 얼마나 예뻐요. 근데 주일 하면은 애들이 오면 너무 예뻐. 근데 그 애들이 어떻게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지나도 계속 똑같아. 2년 지나도 똑같아.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성장이 없다.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다. 태어난 거죠. 태어났는데 계속 그 상태다. 교회를 1년 다녔는데
끝. 좀 있으면 이제 커맨시 데이 이제 9월 17일 날 하는데 커맨시 데이 때마다 온 사람이 있어요. 계속 태어나. 계속 태어나. 태어나기만 해. 계속. 자라지는 않고. 오늘도 새로 태어나갖고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태어나갖고 또 하고. 계속 신앙이 태어난 것만 해. 응애! 그래서 신앙에. 응애만 하고 뭐 잘하고 성장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뭔가를 우리 신앙의 목적은 태어남이 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잘하지도 못합니다. 태어남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야. 우리가 애가 태어나려고 태어난 거예요? 아니죠. 잘하려고 태어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이제는 잘하래요. 여러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가? 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다.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목적, 성장이다.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성장하는 것을 내가 목적으로 해요. 이 성장이라는 말이 어떤 거예요? 양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가 막 몇 명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내면의 성장이에요. 인격의 열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뭐가 늘어나냐? 지식이 막 계속 늘어나. 이건 이뤄야 되고, 봤더니 좀 있으면 커뮤니티 대회 하고, 좀 있으면 우리 교회 일꾼 세우기 하고, 이때 가면 뭐 하겠구나, 좀 있으면 체육대회 하고, 교회 생활이 이런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잖아. 그죠? 그건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는, 스케줄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어때?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이 점점 내 안에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좀만 하면은 막 혈기 내고 삐지고 맨날 그랬던 애인데 조금 뭐 그런 일을 당해도 어때? 막 생글생글 웃고 누가 뭐라고 하면 탁 받아치고 뭐 이런 애도 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의 인격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게 신앙이지. 예수를 닮은 인격이 내 안에 계속 쌓이는 것이 신앙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 또 교회 이런 것이 문제가 뭡니까? 교회를 성장을 위해서 다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다니는가? 그런 성장, 내가 내 자신의 인격과 예수를 닮은 이 신앙, 영성이 자라기 위해서 교회를 안 다니면 뭘 위해서 다니겠어요? 뭘 위해서 다녀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다니는 거야, 교회를. 성공하고, 어디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런 거예요. 그 왜 교회 다녀요? 그러려면은, 다른 방법도 많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교회 다니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건강해야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잘 되시고 결혼도 하시고 가정도 이루시고 시험도 합격하고 좋은 직장 다니시고 연봉도 많이 오르시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교회를 다닐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성경이 어디 네가 교회 예수님 너가 지어진 목적은 너는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거야. 이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이런 제자의 삶,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은 내 삶의 성장이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요즘에 계속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상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열매.
내 삶의 열매가 뭐예요? 하늘의 상급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랑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런 열매가 내 안에 주어졌다. 그건 뭡니까?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성장하는 이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도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인격이 성장해서 아무도 해도 이렇게 인격이 훌륭한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이런 인생을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우리 오늘 주제가 잘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번 한 주간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뭐라고요? 성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 내가 예수를 믿는 만큼 내 삶에 어떤 변화와 열매가 있는 이런 신앙이 나의 목표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목적이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장의 기초. 그러니까 내가 성장의 어떤 기본 베이스, 기본적인 성장이 그럼 뭐냐? 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인가? 성장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것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장과 싸움이라는 것이 좀 안 맞는 말을 같죠. 성장하는데 무슨 싸움이 있어요? 싸워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성장은 영적인 전투라는 거죠. 전투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도서관에서 막 길을 쓰고 지식을 얻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성장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성장은 영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싸움을 싸워야 성장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라고 했죠. 인격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착하게 교회 오빠처럼 그렇게 착하고 얌전하고 뭐라고 해도 말하는 그런 착하고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만이 우리 가운데 성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착하게 사셨죠. 착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 보면 어때? 인간적으로 보면 착하지 않아. 안 착해. 그래도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는데 부모님이 오셨죠. 아니, 어머니가 오죠. 가족, 친척들이 왔단 말이에요. 문 밖에서 지금 저기 예수님 지금 어머니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냐? 그래서 아주 버저르당 머리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신앙하는 거는 도덕적인 성장 그런 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사셨어요? 그것이 죄를 이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그냥 좋게 하는 정도의 인격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이 죄와의 결투고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와 싸우고 시험을 이기시고 치열하게 끝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 마귀의 결박을 끊기까지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어때요? 치열하셨죠. 이 땅에서 굉장히 치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닮은 인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이 삶은 싸움이에요. 싸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죄가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싸울 수가 있어요? 싸워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했어요. 이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러면은 이 세상 풍조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잡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어둠이 주관하는 이 영이,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따라서 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이 세상 풍조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그 말이에요. 세상의 유행 따라서 세상에 살아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은 그것이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요. 이 세상에 뭐 죄 없이 사는 것처럼 살면서 살아가도 어떻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설 수가 없죠. 이런 세상 풍습과 거슬려 가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저항, 그러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 풍조를 잡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세상 세력이 우리를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둬요. 이 세대를 거슬려서 살아가고자 하면 반드시 이런 저항이 있어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보다가 우리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은,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은 그 끝쪽에 가면은 전동성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막 사진도 막 찍고 한복 갈아입고 그 앞에서 막 사진도 막 찍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찾아보니까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나라 카톨릭 순교자예요. 순교자 기념관이에요. 거기가. 우리는 카톨릭이 전례된 것은 우리 기독교보다 한 100여 년은 앞서요. 그런데 어떤 일이 첫 박해가, 카톨릭의 첫 박해가 언제 일어났냐면은 신의 박해라 그래서 1791년에 정조 대왕 때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전라도 그쪽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윤지충, 권상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둘이 이게 친척기간이야. 근데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갔어. 그럼 1791년, 그러니까 거의 한 200년 전이죠. 200 몇십 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200년 전이니까 제사 지내야 되죠. 근데 카톨릭 신자잖아. 200년 전에 나는 카톨릭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 지낼 수 없다. 그래서 그 신주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카톨릭식으로 장례를 치렀어. 200년 전에. 요즘도 뭐 이렇게 제사 안 지내고 그러면은 핍박 있죠. 호적에서 파버린다 막 그러고, 요즘도 제사 못 지내면 그래요. 근데 200년 전에 자기 어머니잖아.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사 안 지내고 신주를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그냥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아마 1900년 나중에 그때 이 두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성당이 전동성당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전주 한옥마을 가갖고 뭐 이렇게 한복 갈아입고 막 사진 찍을 때 거기에 한번 읽어보세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 시대를 거슬러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 다 이런 저항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시대를 거슬러서 이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살아간 사람들은 다 뭐 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종교개혁에 성공한 사람은 마틴 루터지만 그 전에부터는 다 순교예요. 그냥. 성경을 번역했다고 다 순교했어요. 막 무덤까지 파갖고 그 뼈를 갖다 막 불태워갖고 다 순교했어요. 시대를 거슬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이 저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한다는 것은 시대를 거슬러 간다는 것은 이 세상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과의 싸움이 반드시 있겠죠. 나는 살아가는데 뭐 좋던데요. 항상 좋고 항상 해피하고 너무 좋아요. 좋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있는 어려움, 나에게 있는 고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어려움과 세상에 저항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봐요. 예수를 믿으면 어때? 단번에 친구가 뭐라 그래? 야, 너 왜 갑자기 변했냐? 나랑 같이 놀자. 너 별나게 굴지 마라. 반드시 이런 저항이 있다는 거죠.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이 성장의 기초. 두 번째는 성장이라는 것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에 관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 성장의 기초라는 거죠. 우리의 예수를 믿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 물론 이것도 맞죠. 예배를 드린다. 맞죠.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적인 생각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 사고 체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고 체계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교회 다니고 신앙한다. 뭐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거지만 사실 교회가 다니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말씀해요.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막아서.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나간다. 그곳으로 내가 신앙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인드가 바뀌어요. 사람은 어떻게 하기가 쉽냐면은 마음은 안 바꾸고 행동만 할 수 있어요. 그건 쉬워. 사실 행동하는 건 쉬워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내 마음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근본적인 그 사람의 변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내 생각과 마인드와 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그 헬스 같은 데 가보세요. 우리 다이어트 한다. 올해 진짜 마지막 8, 9, 10, 11, 12 5달 남았는데 내가 목숨 걸고 다 되겠다. 진짜 이번엔 진짜 살 빼고 말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예요? 네? 제일 먼저 뭐예요? 내일부터 내가 절대로 돈가스, 핫도그 이런 거 안 먹게, 피자 안 먹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해? 헬스 끊어. 그리고 다이어트 음료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돼? 거의 실패해요. 거의 못 빼. 평생 다이어트야 그냥. 못 빼요. 그 살이 안 빠져. 그걸로는 살이 안 빠져. 그게 안 돼요. 왜? 내 의지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는 굉장히 약해. 여러분의 의지로는 살 절대로 못 뺍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는 안 돼. 그런데 어떻게? 근데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더니 당신 이거 고혈압이 지금 혈압이 지금 160이네. 당신 이러다 죽어요. 당뇨가 지금 수치가 몇인데 지금 당신 이거 내일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때?
생각이 바뀌어. 야, 이거 진짜 피자 이런 거 어떻게 피자 같은 거 보면 이런 쓰레기 막 이거는 아니다. 의사 한마디 말에 어떻게 내 패러다임이 바뀌죠. 식욕이 전혀 없어져. 갑자기 먹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 그 말에 뭐가 바뀐 거야? 자기 행동이 바뀐 게 아니야. 자기 생각과 의지와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자기 행동이 바뀌게 되죠. 여러분의 의지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 사실. 내가 아무리 내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는 안 돼. 저도 많이 해봤어요. 내일부터 뭐 해야지? 안 돼. 그거로는 안 돼. 의지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의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교회를 나온다. 물론 나오세요. 계속 나오세요. 다음 주도 청년부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야 돼, 무조건. 근데 나온다. 이것으로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고 의지를 바꾸고 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그러면 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성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장하는 이 핵심을 말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기본 전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세상 유행 다 따라가면서 세상 하는 대로 다 하면서 신앙 지킨다. 그 사람은 진짜 기적이야, 기적. 이 세대가 하는 대로 다 하면서 신앙도 잘한다. 이거는 연구 대상,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받지 마라. 이 세상에 하는 것을 본받지 마라 했어요.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하는 것대로 하지 마세요. 본받지 마요. 그러고 뭐라 했어요? 본받지 말고, 그러고 나서 뭐라 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 새로워진다. 마음이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언제 내가 내 생각과 마인드가 변화될 수 있겠어요? 죄인이 어떻게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바뀌어요. 돌아온 탕자가 막 돼지 치고 굶어 죽고 그럴 때 자기의 삶이 바뀐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생각이 바뀌었을 때. 내 생각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나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건 뭐예요? 회개야. 내 마음을 바꿔야 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왕창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그냥 다 뒤집어지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바꿔서 한 1%만 바꿔서 1%만 바꿔도 내 삶이 바뀌어요. 어떤 분이 있어요. 고개를 한 15도만 살짝 돌려도 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방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조금만 돌려보세요. 삶의 결이 다르고 또 삶의 이 열매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달라지고. 제가 올해 제가 성경을 너무 또 안 읽고 그래갖고 제가 올해 성경 신약 10독 목표로 지금 했어요. 그 10독 목표를 했는데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통째로 다 습독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익숙하니까 신약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신약을 습독하면 목표로 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저는 뭐 교회 늘 이렇게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저에게는 뭐 너무 큰 뭐 그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거기서 늘렸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이런 것이 제 삶에 조금씩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뭐 별로 느끼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성경을 한 장 읽으시던 분은 2장 읽어보세요. 한 장 읽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오늘부터 100장씩 읽겠다. 그럼 못하는 거죠. 조금씩 나의 삶을 마인드를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성장은 이 성장의 기초는 성장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이 기간이 여러분의 성장의 이 기간이 참 더뎌요. 더뎌요. 잘 안 변해. 사람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락호락 안 하죠? 여러분 금방 안 변해 잘.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근데 오래 걸려요. 특별히 성경에서도 이것을 말씀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금방 자랍니까? 아니죠. 너 왜 안 자라냐? 어제 태어나는 아이 보고 너 왜 안 자라? 그러지 않죠. 분유도 단계별이 있어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먹어야 될 분유가 있어요. 기저귀도 사이즈가 달라.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뭐 밥 먹이고 마라탕 먹고 이렇게 큰일 나 죽는 거예요, 애가. 그렇지 않죠. 다 단계가 있어요. 굉장히 천천히 변하지만 나중에 보면 훌쩍 커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내 가지에 붙어있지 않은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은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죠. 근데 여러분 포도가 뭐 하면은 금방 열매가 확 열려요? 오늘날 봤더니 포도가 팍 생겼네? 그러지 않죠. 포도를 심으면 한참 있다 열려요.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요즘에 저 앞에 텃밭이 있는데 거기다 요즘에 뭘 심느냐면은 배추를 심어요. 배추 왜 심어요? 김장하려고. 김장 언제 해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해요. 그러니까 그때 먹을 걸 지금 심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심는 거예요. 여러분 심으면 언제 먹어요? 여러분의 성장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심는 것이 하늘에서 열매를 맺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인내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성장의 기초예요. 그럼 두 번째는 성장의 도구. 내가 뭘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세 가지만 볼 텐데 첫 번째는 말씀이요.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스펙을 쌓는다 그랬잖아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뭐 많은 뭐 훈련이나 또 인턴 과정, 지식 또 이런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해야 여러분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먹는 애는 어때요? 잘 커요. 잘 커요. 계속 막 두 끼 살기로 먹는 애는 키가 엄청 커요. 그렇죠? 그래요. 좀 작은 애들 잘 안 먹어요.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어야 돼. 뭘 먹냐? 여러분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기도 제목은 저는 맨날 셀레베 때 뭐 기도 제목 내면 뭘 해요 주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저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은 잘 내. 근데 말씀을 안 읽어.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신령한 젖이다 그랬잖아요. 내 그것은 신령한 양식이요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다 아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의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먹어도 우리 신앙이 성장해요? 아니죠. 뭐 몸에 좋은 거 막 계속 먹고 그러면은 믿음도 자라? 안 그러죠. 그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은 뭐예요? 영이. 우리 영성이 커져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 영성을 자라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했어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런 것은 우리의 영성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근데 그 영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이 영으로 나에게 탁 들어오면 그 말씀이 소화가 돼서 내 영혼을 성장시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말씀이 들려왔다가 이리 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슉 왔다가 샥 나가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 어떻게 영으로 나에게 선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막 이렇게 터치하고 두들기고, 내가 문 밖에서 서도 두드리노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슴을 두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두들기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잖아요. 언제? 말씀이, 예수님이 두드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말씀은 듣지도 않고 말씀은 뭐 묵상하지도 않고 내가 뭐 성장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거 어떻게 미신적인 거예요. 그게 돛 닦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막 두드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여러분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성장하는 이 도구가,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힘들어야 우리가 성장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성장 과정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된다. 고난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이 있어야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훈련받지 않는 사람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다윗과 사울을 우리가 잘 알죠. 똑같이 왕이에요. 누가 더 먼저 왕 됐어요? 사울이 먼저 왕이 됐어요. 그런데 두 왕의 극명한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죠.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 없이 받은 왕이 아니에요. 능력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더 전쟁을 잘해. 더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어때? 머리 위가 더 크다 그랬어요. 키도 엄청 크고, 또 어때? 겸손하잖아요. 행구대에 숨어갖고 자기는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인격도 좋아. 근데 오직 한 차이가 뭡니까? 훈련받지 못했어요. 훈련이 없었어요. 자기를 돌아보고 리마인드하고 부인되는 이런 인격적인 훈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왕으로 세워졌는데 금방 이 훈련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다가 망하게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했냐? 광야에서 정말 자기 인격이 다 드러나는, 또 생명이 위협당하는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어때 돼? 왕의 직분을 받아도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 왕의 직분을 받아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 없는 은혜, 훈련 없는 직분,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은혜 받, 우리 자주 얘기하잖아요.
복권, 10억, 100억짜리 복권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을 오히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복권 당첨자들이 대부분 다 마약 중독자들 되고, 거지 되고, 사기당하고 다 망했어요. 그 전엔 잘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어때요? 사람은 훈련받기 싫어요. 고난받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러면 나는 자기 부인이 제 체질이에요. 고난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이런 훈련 맨날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 다윗에게 아마 천국 가서 물어봐요. 광야의 삶이 체질입니까? 물어보잖아. 이렇게 막 죽을 뻔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안 좋아요.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고난을 싫어해. 그리고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살려고 해. 자기 육신을 보호하고 하려고 해. 다른 어떤 훈련을 받으려면,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노가다 시켜요? 아니죠. 어떤 훈련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의지와 아까 전에 그 생각, 마인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자기의 육신을 부인하는 게 훈련이에요, 사실. 근데 사실 이런 거 싫어해,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훈련이라는 개념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요즘 제자 훈련이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게 훈련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훈련이에요. 그냥 이런 시간 때우는 것을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사실 훈련이 아니에요. 수료지, 수료. 이런 과정을 하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영성이 약한 거예요. 영성이. 신앙의 근육이 안 붙어. 고난이 없어요. 제가 그 헬스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어때? 헬스 하는데 이런 그 물병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다녀 이렇게 합니까? 헬스 할 때 어떻게 해요? 진짜 무거운 거 이렇게 막 기를 쓰고 들잖아. 그 왜 드는지 모르겠어. 돈 내고. 그렇죠. 자기 돈 내고 무거운 거 막 들다가 참. 나 그래서 헬스 안 해요. 지난번에 끊었다가 또 끝났어. 헬스는 다시는 안 할 거야. 돈 내고 왜 무거운 거 막 들고 막 해야 돼. 왜 무거운 거 들어요? 왜 무거운 거 들어요? 근육을 키우려고. 근육을 키우는데 왜 무거운 걸 들어? 가벼운 거 들면 좋잖아. 그렇죠? 종이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이렇게 하면은 근육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무거운 걸 들어야 무거운 거를 나의 힘을 초과하는 나의 한계를 초과하는 걸 막 들죠. 그걸 막 애써서 막 들려고 그래. 왜 들어요? 들어야 내 근육을 고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내 근육이 파괴된대. 찢어진대. 그러면은 근육이 이렇게 찢어지면은 그 훈련을 하면은 그 사이로 또 근육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커진대.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하긴 싫어요. 왜 가만히 있는 근육을 왜 찢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근육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찢어야 되는 거야. 더 고난을 막 이렇게 하고 해야 그런 근육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무거운 건 안 들고 맨날 단백질 음료나 먹고 이렇게 헬스장 가고 샤워만 하고 나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근육이 안 생기는 거야. 자기 근육에 고난을 줘야 근육이 생기고 단단하게 되고 한다는 거죠. 세상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냥 근육 안 생겨. 내 영적인 근육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한계 이상을 돌파해야 그때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절대 다른 캐는 근육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정도만 하면은 어떤 거예요? 성장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정도, 나 이 정도 됐다. 그거는 사실 좀 심하게 말하면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정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신앙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는 정도 신앙한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의 여호와를 사랑을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돼.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과정, 훈련 과정을 통과할 때, 그 훈련을 그래서 어디서 시켜줘요? 교회는 그래서 훈련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좋은 거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막 그냥 빡세게 막 그냥 이렇게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하는 데가 교회예요. 사실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 근데 요즘 교회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하지. 뭐 교회에서 훈련 받으세요. 훈련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성이 약해요. 그러니까 훈련을 안 받으니까 교회에서 뭐해요? 맨날 서로 싸워. 네가 옳냐 내가 옳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삶을 살아야 돼. 내 한계를 돌파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그걸 받을 때 정말 나를 한번 죽여보고 나를 꺾어보고 나를 한번 돌이켜보고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왜 계속 왔다 갔다 컴하고 컴의 시대에 왔다 그렇게 하면 성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훈련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서 훈련받는 이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성장해요. 시험을 통과해요. 시험을 때. 그러니까 어때? 학교에서도 계속 시험 보죠. 직장에서도 계속 시험 보죠. 시험을 왜 봐? 그 사람은 체크하는 거잖아요. 성장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죠. 너 가만 냅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하세요.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런 각자 정도에 맞는 그런 시험 과정이 다 있어요.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시험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지도록 그런 시험을 하신다. 그런데 사단도 우리를 시험해요. 사탄 마귀도 우리를 시험해요. 시험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누구도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예수님은 3번이나 시험했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그러니까 시험 받는 거,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주는 시험을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이라 그러죠. 유혹받는 거. 그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을 준 거죠. 유혹받는 거는 죄가 아니야. 왜? 예수님은 죄가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이 주어진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냥 뭐 유혹을 즐기지 마세요. 근데 그 유혹 받는 건 죄가 아니지만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유혹 받는 대로 행동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유명하게 말한 것처럼 새가 머리 위로 막 돌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치는 것은 맞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내가 유혹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에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유혹, 사단의 유혹을 주어질 때 내가 그것을 이기면,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유혹이 주어진다. 이런 유혹이 주어진다. 그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내가 범죄하고 망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겠죠. 유혹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이겨야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떤 유혹이 들어오면 낼름 받아먹고. 미디어 금식해야겠다. 오늘 재밌는 거 하는데 탁 넘어가. 그냥 받아먹고. 그러면 어때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그러나 그것이 있을 때 유혹이 딱 주어지면 한번 뿌리쳐 보세요. 그러면 영성이 성장하네.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유혹을 이기는 만큼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사단이 주는 이 시험을 이기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 시험을 이겼다. 그렇게 해서 이기면 내 영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단이 웬만해서는 잘 건드리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예수님 바로 믿으면 어때요? 담배 피는 거, 그거 못 끊는 사람 있죠. 근데 우리는 담배 피는 것이 아무 시험이 안 돼. 그렇죠? 지금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시험이 안 돼. 왜냐하면 그걸 다 이겼으니까. 별로 유혹이 안 돼요. 다 사람마다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한번 이겨보세요. 그러면 내 영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계속 싸우고 이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러니까 신앙은 이론이 아니야. 이론이 아니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영을 글로 배운 사람도 있죠.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수영을 아무리 봐보세요. 물속에 탁 집어넣으면 바로 죽는 거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론으로, 유튜브로. 신앙을 유튜브로 해. 맨날 좋은 말씀 듣고 간증 듣고 맨날 울고 막 이렇게 간증 좋다 그러면서 신앙, 실제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간증이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나에게 그런 유혹이 딱 들어오면 나는 무방비야. 실제로 내가 그런 삶에서 이겨야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이기는 만큼 우리의 삶에도 성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유혹, 시험을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어떻게 이겨야 돼요? 야, 너 유혹하지 마. 야, 너 나 싫어. 이렇게 한다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 안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단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한 두 가지만 보려면 하는데, 먼저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잘 간파해야 돼. 사단의 술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비슷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술수는 우리가 머릿돌에서도 배웠죠. 사람을 이미 넘어뜨리는 술수는 거의 똑같아. 이 레파토리가 비슷하다는, 전략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간파하고 보면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첫 단추가 뭐냐?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인간적인 욕정, 정욕,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제일 첫 단계예요. 첫 단계만 우리가 막으면 우리의 사단의 시험을 잘 이길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문이나 이런 데 보세요. 마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래도 끊으면 그래도 재활이 돼. 그런데 그것이 너무 중독이 돼서 한 사람들은 치료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유혹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딱 잘라버리면 우리가 성공하고 이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 욕심이 문제야. 우리 인간을 육신을 덧입고 있는 사람은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늘 큐티 말씀인가? 그럴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욕심, 우리를 다스리는, 유혹하고 있는 이 욕심은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난 정욕 없는데요. 그런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또 안목의 정욕, 보고자 하는 보는 이 시각을 통해서 주는 이런 정욕들, 또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을 누리고 자랑하고 싶은 이 야망, 허영심, 또 이 시기심,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게 세 가지예요. 이거는 어때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사단의 유혹의
핵심, 시험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육신적인 욕구가 들어오게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겠죠?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저에서 나는 세상 정욕과 싸워서 이기겠다. 불가능해요.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벌집을 건드려야 돼요. 벌집을 한번 탁 건드려보세요. 벌이 막 수백 마리가 막 쏟아지는데, 벌들아,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면서 벌하고 막 싸워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죽는 거야. 똑같아요. 사단이 정욕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개가 다 와. 아, 이놈의 것들 내가 이번에는 다 싸워서 이기겠다.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죽는 거야. 자기가 죽는 거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이 올 때는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는 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됐어요. 디모데후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화평을 따르라. 이것이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청년의 정욕, 아까 세 가지죠.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 싸워라, 이겨라 그러지 않죠. 피하라 했어요. 피하라는 말은 도망가라는 뜻이에요. 도망가라는 뜻. 여러분, 어떤 정욕적인 생각 탁 들어올 때 내가 그것과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뭐 다른 세상의 뭐 자랑과 뭐 이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올 때 그것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벌하고 싸우는 거야. 그럴 때는 어때? 도망해야 돼. 뭐 이렇게 다른 시선을,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이 올 때 여러분의 이 감정이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려야 돼요. 도망가야 돼. 요셉이 보디발의 처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서 보디발의 처에게 이 사탄 마귀야 하면서 거기서 막 나사렛 예수님으로 막 이렇게 거기서 막 정욕에 이런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어요? 아니야. 도망가야 돼. 무조건 도망가야 돼. 도망간다는 것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과 맞서 싸워서 토론하고 야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많은 것인가 이렇게 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그 비겁한 게 아니에요. 피해야 돼. 그 자리를 피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했던 전략이 뭡니까? 말, 장소, 사람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 계속 주셨죠. 이게 바로 영적인 전략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피해야 될 것,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가 주요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말, 장소, 사람이에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주요 요인이 주로 세 가지예요. 말을 들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러면 내가 자꾸 넘어지게 하는 이런 말, 분노하게 하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또 나를 비난하는 말,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늘 막 비난하고 그러지 않잖아.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게 된다면, 그러면 그런 장소,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친구들하고 만나면 어때? 세상적인 얘기 계속 막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친구하고 만나서 내가 이번에 하지 말아야지. 이번에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만나도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친구들하고 만나면 자꾸 뭐 한잔하게 되고 또 노래방 가게 되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만나지 말아야죠. 피해야죠. 어떤 장소에 가면은 내가 잘 넘어진다. 특별히 뭐 혼자 있을 때, 또 이런 어떤 시간들, 또 다른 이런 특정 장소에 가면 내가 잘 시험에 받고 또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장소를 어떻게 싸워야 돼? 혼자 있을 때 계속 예수 이름으로 막 계속 막 이렇게 싸워야 돼?
혼자 있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이 요즘에는 우리가 피해야 될, 도망가야 될 장소가 어디냐? 핸드폰이야. 핸드폰은 뭐 그냥 우리를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열어주는 관문이에요. 우리가 이 핸드폰만 잘 사용해도 우리 영성 개발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말, 장소, 사람을 우리가 주의하고 피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성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존재의 의미요.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또 내가 존재하는 자다. 여러분 이 한 주를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화나면 화내고 또 뭐 유혹이 오면 그냥 받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번 여러분에게 주신 한 주간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신 한 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정말 얼굴이 해와같이 변해서 성장한 것이 눈에 보이고 그렇게 된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